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주감사교회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줄까요?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노련한 항해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를 누빈 그는 최신식 배와 유능한 선원들을 모아 완벽한 항로를 계획했습니다. 내 경험과 준비라면 어떤 변수도 이겨낼 수 있어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앞두고 예측 불가능한 돌풍과 거대한 암초를 만났을 때 그의 지도는 소용이 없었고 그의 경험은 철저히 무력해졌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서 하늘을 본 그는 비로소 바다의 진짜 주인인 항해사가 아니라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청년은 진로를, 장년은 가정을, 어르신들은 남은 생애를 나름대로 정교하게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을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처세술이나 도덕적인 생활 지침서로 읽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놓치게 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진정한 인도자요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 사건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길을 계획하려 했던 영적 반역이었습니다. 완벽한 내 계획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앞에 무너진 적이 있나요? 폭풍 앞의 노련한 항해사처럼. 오늘 우리는 잠언 16장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헛된 계획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참된 지혜의 길로 인도받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누구에게 줄까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첫 번째로 주권의 지혜입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께 인생을 맡긴다 하면서도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근심과 그 계획의 짐은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가파른 고개를 넘다 수레 주인의 호의로 수레에 올라타고서도 미안하다며 여전히 무거운 짐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쩔쩔매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너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기라고 하십니다. 자, 히브리어 갈랄, 맡기다는 내 짐을 주님께 어떻게 하는 상태를 의미할까요? 맡기라는 히브리어 단어 갈랄, 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어깨로 완전히 100% 굴려버리는 절대적인 위탁을 의미합니다. 내가 90%를 통제하고 하나님이 10%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주님의 수레를 타고서도 아직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내가 진 인생의 핸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안정과 미래를 확보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걸음 자체를 세밀하게 간섭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내가 진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인생의 결과와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불안을 굴려버리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성찰의 지혜. 영적 저울 앞에서 자기 합리화의 교만을 버리라. 타락한 인간의 또 다른 특징은
깊은 착각과 교만입니다. 한 장군이 전쟁에서 연승을 한 후 화려한 갑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완벽함에 지혜 부하들의 충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적의 함정에 빠져 패망하고 맙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참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우리는 누구나 자기 합리화의 천재들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이유가 있고 옳다고 여깁니다. 16장 2절에서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사람의 무엇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나요?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가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내면의 썩은 동기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우리 심령의 동기와 무게를 저울로 달아 감찰하십니다. 심령을 달아보는 분이십니다.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내가 그 왕자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영적 반영이며 그 끝은 사망입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바른 길이 왜 결국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합리화는 영적 교만입니다. 스스로 깨끗하다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세리와 같은 낮은 마음을 주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내가 당연히 옳다며 밀어붙였던 일은 무엇일까요? 숨겨진 진짜 자기의 동기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완성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의 거대한 경륜과 생명의 삶입니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영적으로 더 강하고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끝없이 스스로 계획하여 사망으로 달려가고 교만하여 멸망의 선봉에 섰던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구약의 지혜는 결국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위대한 경영을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완벽한 순종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셨나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길을 계획했지만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완벽한 굴려버림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자리까지 스스로 낮추신 완벽한
완벽한 겸손이셨습니다. 이 완벽한 순종과 맡김이 있었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남을 이기려는 투쟁을 멈추고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과 언어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강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타인의 성을 빼앗는 자, 그런 자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자는 잠언 16장 30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을 통제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베는 칼 대신 뼈에 양약이 되는 생명의 언어로 오늘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모욕 속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의 입술은 이간질하고 불을 지피는 땔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긍정과 회복으로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생명의 언어, 살리는 꿀송이 같은 말을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핸들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사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다음 세 가지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님께 100% 굴려 보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진로, 재정, 자녀, 건강의 문제를 계속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 수레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오늘 밤 기도하며 하나님, 이 짐을 하나님의 어깨 위로 100% 굴려드립니다. 선포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로 영적 저울 앞에서 자기 합리화의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당연히 옳다고 밀어붙였던 일들, 깨진 거울로 자신을 보며 합리화했던 교만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나의 동기를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을 다스리고 생명의 언어로 나눕시다. 성을 빼앗듯 남을 이겨먹으려는 투쟁을 멈추고 십자가의 은혜로 분노를 절제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참된 용사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내 입술이 누군가를 베는 칼이 아니라 뼈에 양약이 되는 꿀송이 같은 생명의 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 내가 100% 주님께 굴려보내야 할 갈날 고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밤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나를 세워주시네.